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실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땅끝 오지나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목회자분들을 독려하고 질병과 가난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 여기에 오늘도 7천 기도용사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네. 저희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사랑 여기의 두 번째 시간,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모셔볼 텐데요. 전북 진안군에서 목회를 보시다가 은퇴하신 박금서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금서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전북 진안에서 이렇게 서울로 오셨는데요. 먼 길 오시나 또 수고하셨고 또 사모님도 지금 아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병으로 지금? 이제 치매가 지금 한 5년 됐어요. 네. 5년 돼가지고 더 좋아진다는 건 없고 덜 덜 좋아진다는 건 없고 진행이 자꾸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치매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네. 하루하루 1년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라 사모님을 돌보시느라 이제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오늘 이제 이곳까지 오시고 녹화 끝나고 가시는 시간이면 꽤 오랜 네. 시간 지금 떨어져 계시는 건데 저기 사모님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두 번째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네. 좀 잠시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잠시나마 마음을 좀 놓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장시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마음은 사실 거기 있습니다. 네. 지금 사모님 생각만 지금 많이 네. 나실 것 같은데요. 어려움 가운데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우리 박 목사님, 우리 홀로 치매에 걸린 사모님을 돌보시고 계신데요. 박금서 목사님 일상은 어떠신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대부분이 험준한 산지로 둘러싸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외딴집이 보인다. 이곳은 4년 전 작은 미자립 교회에서 은퇴한 박금서 목사와 서병금 사모의 보금자리. 은퇴 후 어렵게 마련한 작은 터전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와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남편이 살고 있다. 장 보러 가시기 전에 할 게 많네요. 준비를 다 해놓고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해놓고 가야. 거동이 불편한 사모를 놓고 나가려니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목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모. 안 나와요. 4번의 무릎 수술로 걷지 못하더니 호흡기와 방광, 갑상선까지 망가졌다. 자다가도 배가 틀어지면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데 뼈가 부러지셨다고요? 옛날에 부러졌는데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수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그렇지 형편이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 쉬운 게 아니니까. 은퇴 당시 박금서 목사에겐 은퇴비도 거처를 마련할 자금도 없었다. 그즈음 사모의 건강까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허리도 그렇고 무릎 뭘 한번 다시 재수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퉁퉁 그렇게 더 좀 쬐끔이라도 걸어보게. 가서 진찰도 한번 받아보고. 시장 갔다 올게요. 팔 좀 드세요. 젊은 시절엔 못하는 게 없는 살림꾼이었던 사모. 참했던 23세 사모와 가난한 청년이었던 목사가 만났다.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던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배추 장사로 5남매까지 키워낸 서병금 사모. 없는 살림에 교회를 섬기랴 아이들을 키우랴 온갖 고생을 하며 보낸 세월 탓에 각종 질환과 치매라는 큰 병이 사모를 덮쳤다. 남의 일로만 생각했지 나한테는 그런 게 올 줄 몰랐잖아요. 치매 걸리는 가정은 파탄이라는 거나 똑같다고 그렇게 텔레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무서운 건가? 그냥 그렇게만 했지. 막상 나한테 돌아오니까 가정 전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환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뒤따라가야지. 나보다 사모님보다 내가 먼저 가면은 사모를 돌볼 사람도 없어요. 어딜 가든 함께였던 박금서 목사 내외. 하지만 이제 함께할 수 없게 됐다. 사모가 그렇게 아프고 생활을 못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내으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내 시간은 없죠 뭐. 사모가 아픈 뒤에는 일상을 포기해야 했던 박금서 목사. 집을 나설 때는 마트나 병원, 교회에 갈 때뿐이다. 근데 메뉴가 항상 비슷하신가 봐요. 좋아했는데 자주 먹을 수는 없고 비용이 조금 드니까. 해주고 싶지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사모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 대신 비슷한 식품을 선택했다. 3천 좀 쓸까요? 3만 2천 아끼고 아껴 현재 남은 잔고는 3만 원 남짓.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장을 보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강아지 돌비. 다녀왔어요? 네.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목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모. 또다시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한 부부의 안온한 일상이 시작됐다. 그날 오후 요즘 매일같이 사모를 위해 박금서 목사가 하는 일이 있는데 당신이 옛날에 썼던 거 일기장 같은 건데 아이들 중 누구도 참석할 수 없어 마음이 무겁다. 매일 읽어주세요, 일기장을. 이제 어저께도 내가 배워줬는데 기억이 나냐니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기억도 새롭게 나고 이제 글씨체도 좀 보라 그러고 어쨌든 글씨를 이쁘게 잘 쓰는 사람인데 글씨를 못 쓰니까 속도 상하고 왜 자꾸 보냐고. 사실 부부에게 가슴 아픈 사연이 마음 있다. 아파?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가고 나서 항상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서 여기 이렇게 썼더라고. 아들, 엄마 우울증이 또 온 것 같다. 이럴 때 내가 더 보고 싶다. 너 나 자신이 너무 싫고 밉다. 이거 당신 쓴 거 기억나냐고. 이거 쓴 거 기억나? 이런 거. 사랑했던 아들을 먼저 보낸 엄마의 마음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치매가 온 이후부터 일기장에 쓴 내용조차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아가 그렇게 되고 나서는 뭐 밤에고 수시로 그냥 뭐 맨발로 뛰어나가고 환청이 들리니까 하여튼 힘들었어요. 사모 때문에. 머리니까 못 가니까 이게 사진을 찍어 가져와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13년이 됐어도 그게 안 잊어먹더라고. 멋있어요. 아들 부르고 산호야 하고 부르고. 좀 더 잘해줄 걸. 서부터 더 좀 이뻐해 줄 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미안하다 가서 만나면 그러고 싶어요. 미안했다 그러고. 13년 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큰아들. 소중했던 아들을 잃고 삶의 의욕도 잃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부부는 터전이었던 평택을 떠나 이곳에 정착했다. 산골에 찾아온 저녁 시간. 주방일은 온전히 박금서 목사의 몫이다. 이건 뭐 기본이지 뭐. 이게 어깨나 뭐로 그냥 사모님 한 거는 보고 몇 번 보고 그런 거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
그 실력이 안 나와. 사모님은 맛을 좀 내볼라 해도 안 되고. 오늘 저녁도 사모가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했다. 안도를 좋아하시니까 여보,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음식을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다는 게 그저 아쉬울 뿐이다. 자신보다 늘 사모를 먼저 챙기는 목사. 아프기 전 손맛 좋았던 사모의 솜씨는 못 따라가지만 매번 정성으로 음식을 대접한다.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 얼마나 맛있으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항상 음식 맛이 어떻든지 맛있다고 남편을 칭찬하는 사모. 때론 힘들고 지칠 때도 사모의 칭찬 한마디에 힘든 마음이 녹아든다. 아이, 빨리 먹어. 아, 이거 잡고 56년을 봐. 함께한 부부지만 때론 여전히 신혼 같기도 하다. 나는 하나 푹 퍼서 드렸는데 당신 아까워서 덜고 줘? 알콩달콩한 노부부의 식사 시간이 끝나고 약 먹을 시간이 왔다. 약 종류는 왜 이렇게 많은지 사모의 약을 챙기느라 본인 약은 항상 뒷전이다. 여기 모자라. 사모님 것 하시느라고 목사님 약을 못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도 그렇고 제 몸도 챙길 수 없는 버거운 현실. 남은 건 무거운 짐뿐이지만 오직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보듬어 주실 것을 믿고 찬송으로 마음을 달랜다.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네 주 예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 다음 날 약을 타기 위해 병원을 찾은 박금서 목사. 병원에 올 때마다 사모를 돌봐야 하는데 자신이 아프게 될까봐 늘 노심초사한 마음이다. 목사님 손은 왜 그러신 거예요? 생활에도 한번 다치지 뭐 요리하다가 다치신 거예요? 피가 좀 많이 났어 아이고 어디 찌우셨구나. 여기 두려운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왠지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지금의 치매가 많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심장이 많이 부어 있어요. 심부전이 있으시고 고혈압, 천식, 골다공증 여러 가지로 갑자기 식은땀 나고 손 떨리는 거, 허기지는 거, 막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예? 가물가물해져요. 그럴 때는 뭘 드셔야 된다고. 아무거나 드셔야 돼. 그럴 때는 뭐 사탕이든 설탕이든 꿀이든 아무거나 먹어야 돼. 저혈당 빠질 때는. 식사 안 하시고 당뇨 사모를 늘 먼저 챙기다 보니 본인의 건강은 뒷전일 때도 많았는데 그때 골다공증 검사 네. 지금 못 오고 가시는 거 있거든요. 골다 거 네. 한번 오늘 가서 찍고 가셔야 돼요.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사의 말에 박금서 목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젊은 시절에 급성 심장병으로 쓰러졌던 박금서 목사. 부디 자신의 건강만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길 바래왔는데 목사의 걱정이 또 늘었다. 목사님도 지금 지금 당뇨, 심장이 부정맥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어서 골다공증, 그렇게 당뇨.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사모님 케어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의사도 우려하는 목사님의 간병.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하나님 배 가는 순간까지 내가 거들어 줄 수 있다는 건강만 있으면 내 앞에서 가는 순간까지는 내가 지켜준다.
사모가 혼자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약은 매번 택배로 받는다는데 그래도 빨리 내가 가야 되니까 그 기다리려면 처방하려면 한 시간은 있어야 되니까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택배로 해달라고 난 집 빨리 가야 되고 집으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박금서 목사는 제때 먹어야 할 사모의 약부터 챙긴다. 항상 자신보다 사모가 먼저인 목사. 아픈 자신보다 더 아픈 사모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모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까? 그저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여 주셨다가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은 당신의 사랑하는 딸 서병금 사모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신도 말짱하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 새 아침을 맞아 남은 삶 동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보살펴 주시길, 마지막까지 사모를 돌봐줄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다리 집어넣어요. 그날 새벽 어김없이 사모가 잠에서 깼다. 언제나 그랬듯 목사는 곧바로 일어나 통증을 호소하는 사모를 살펴본다. 안 돼. 이러죠. 자다가 이렇게 자주 깨세요? 예, 그러니까 하고 이제 또 이걸 또 뿌려줘야 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사모가 2시간마다 잠에서 깨니 목사도 편히 잠을 잘 리가 없다. 어디 죽겠어 나도. 아이고. 잠조차 편히 자지 못하다 보니 목사 역시 온몸에 성한 곳이 없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겠어요. 그렇게 참 못 잔다니까. 아이고. 뜬 눈으로 지샌 밤이 지나 어느새 날이 밝았다. 피곤한 몸으로 깨어난 박금서 목사.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 참을 앉아 그러니까는. 옆에서 계속 보시느라고. 응. 계속 혼자서 중얼거리고. 마음이 힘들어도 편히 쉴 수는 없다. 사모가 일어나기 전에 먹을 약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아침에 약을 먹을 때는 특별히 우유와 함께 먹게 한다. 약을 먹으면 빈속이 못 먹잖아. 근데 빈속이 못 먹으니까 이거라도 먹고 약 먹으니까 아침밥을 안 먹으니까 이거라도 먹으면 좀 약 먹으면 좀 덜 저기지. 오늘은 주일날. 교회에 가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예배 방송을 틀어놓는 것도 잊지 않는다. 사모는 자신을 돌보느라 일상도 본인의 건강도 챙기지 못하는 남편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다. 사모를 놓고 가는 목사의 마음도 목사를 혼자 보내는 사모의 마음도 편치 않다. 교회 갔다 올게요. 네? 사랑합니다. 예. 잘 갔다 가요. 예. 일평생 주의 종으로 일했는데 사모가 처한 고난이 안타까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기댈 곳은 오직 주님 한 분이기에 오늘도 어제보다 더 간절히 기도한다. 목사님한테 매일 고맙고 매일 감사하고 뭘로 갚을 수가 없어요.
뭘로 표현도 못하고 갚도 못하고 그래요.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노부부. 전하고 싶었지만 아직 못 전한 말이 있다. 여보 고맙소. 사랑해요. 나같이 못난 사람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또 만납시다. 천국에서 우리 또 만납시다. 인생의 꽃피는 계절에 만나 겨울의 길목에 들어선 박금서 목사와 서병금 사모. 작은 교회를 함께 섬기며 광야를 건너는 동역자로 같은 뜻을 품은 동반자로 긴 세월을 함께했는데 지금은 치매라는 병과 넉넉지 못한 형편 앞에서 눈물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들의 고난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 아픈 목사님께서 더 아픈 사모님을 간호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너무 애틋했습니다. 힘드실 텐데 이 싫은 내색 없이 웃으시면서 사모님을 보살펴 주시는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네. 사실 작은 교회 혹은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는 경우에 대부분의 목회자분들이 살 집은 물론이고 노후 대책이 전혀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박 목사님은 또 특별히 사모님이 아프신데도 이렇게 서로가 돌보시면서 특별히 이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사실 재정적으로 이 건강을 또 약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분이 건강으로 지금 힘든 상황에도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계신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 마저도 누릴 수 없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 용사분들,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박금서 목사님께서 작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느라 은퇴비도 못 받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사모님께서 각종 질환과 치매로 건강을 잃으셨고 지금 박금서 목사님 역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사모님을 돌보시느라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데요.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박경수 목사님 영상을 보면서 사모님께서 치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환도 많으신 것 같아요. 약의 종류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이 아프신 것 같은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뭐 혈압, 당뇨, 갑상선, 또 기관지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뭐 다변마유로 뭐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사모님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사실 이제 저희가 보면서도 걱정을 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간병을 하시는 목사님조차도 지금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는데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이 녹내장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쪽 눈을 지난주 화요일날 검사받더니 완전 실명이 됐다고. 오른쪽이 실명이 돼가지고 지금 한쪽 눈으로 운전하고 왔어요. 아이고. 허리가 안 좋아서 한 6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수술을 해도 한 4, 5년, 5년 되면 또 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리를. 아니 건강도 이제 안 좋으셔서 계속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당장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따로 지원받는 곳은 없으신 거죠? 뭐 기초 연금이라고 그러네. 65세 이상 나오는 거. 그 이제 부부를 나오는데 5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부부가 나오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달에 10만 원씩 사모님 약값에 쓰라고 10만 원 해주는 교회가 있고 근데 뭐 워낙 약값이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약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치매약도 비싸고 뭐 한 달에 뭐 한 20만 원 정도 약값 이상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사실 그런 모든 돈들이 지금 또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데도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산속이니까 추워요. 그리고 특히 진안은 고지대가 돼가지고 굉장히 추워요. 그렇죠. 전주 시내하고 한 3, 4도 차이가 나요. 네. 굉장히 춥거든 진안이.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를 6월 달까지 켜요. 보일러를 추니까. 그리고 한 10월 달 되면 또 이제 시작을 또 켜야 되고. 그래가지고 가스 보일러인데 그게 좀 조금 솔찬히 좀 들어가요. 왜냐면 기침해도 밤 한숨을 못 자. 조그만 온도만 내려가도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네. 조금만 좀 아깝다 생각하고 좀 이렇게 좀 줄여놓으면 도수를 금방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잘 아는 그 네. 후배 목사한테 좀 힘들지만 좀 나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빌린 돈이 차용해서 빌린 돈이 좀 있어요. 그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뭐 지금 들어보면 약값하고 네. 지배하는 비용 들어가면 사실은 다시 생활비조차도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음.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왕래는 지금 하고 계세요? 이 평택하고 진안하고 거리가 한 멀다 보니까 그리고 뭐 애들 뭐 어리니까 이렇게 돌보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쉽사리 왕래하기는 어렵고 전화로 그냥 가끔씩 안부 전하고 그렇게 하죠. 네. 아마 뭐 자녀분들도 다 지금 또 각자 예, 예. 아이를 키우시고 사정이 있다 보니까 막막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일단 재정이 있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비용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제일 먼저 저는 한번 걷는 것 좀 이렇게 좀 제대로 걷는 걸로 하고 싶어서 네. 아까도 무릎 보면 이렇게 부었거든요. 한쪽이 통통 부었는데 재수술을 또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 사모님. 예, 네. 이제 가서 진짜로 해보고 재수술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재수술 한번 시켜보고 싶고 네. 그래서 지금보다 그래도 좀 걸을 수만 있다면 그게 소원이고 수술하는 거고 이제 지인은 그 목사님한테 후배한테 그 차용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네. 제때 이자도 못 주면 뭐 전화 한마디로 해도 좀 마음이 아프고 이 만나는 것도 그냥 자꾸 멀어지고 그 물질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좀 다른 건 못해도 그거를 갖고 싶고 예, 차용한 거를 목사 관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아프죠. 지금 몸도 안 좋으시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신데 지금 목사님께서 그래도 가장 힘드신 부분은 어떤 게 힘드신가요? 힘들다만 뭐 아픈 것도 힘들고 뭐 다 힘든데 반찬은 하기가 이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반찬. 요리 반찬하는 거. 예. 그런데 저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집사람이 좀 몸이 안 좋고 입맛이 없으니까 입이 짧으니까 네. 좀 뭐라도 좀 해서 주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고 하다 보니까 또 뭐라도 해주면 그냥 맛있다고 먹는데 제가 먹으면 저는 맛이 하나도 없는데 집사람 맛있다고 먹으니까 그냥 또 그게 고맙긴 하죠. 사랑의 맛으로 드시는 것 같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근데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께 이제 간호하시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그렇죠. 사모님 간호하시는 게 힘드시니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주변에서도 그러고 때로는 이제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라도 좀 이렇게 조금 좀 더 저기하기 전에 아버지라도 좀 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자 해서 제가 펄펄 뗐어요. 그 젊어서부터 어려운 발자취 보면 오남매를 길러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하고 저도 이제 늦깎이로 학교를 다녔거든요. 예, 만학도인데 6명이 학교를 다니고 그걸 뒷바라지 하려니까 집사람이 때로는 파출부도 다니고 이 성남에서 서울까지 파출부 다니고 때로는 성남에서 노점상에서 채소 놓고 팔기도 하고 대학가 끌고 채소를 끌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시절을 지냈고 그래서 도저히 나는 당신을 내가 요양원을 보낼 수 없다. 네.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지켜줬는데 이제 와서 내가 편하자고 요양원을 보낸다는 건 그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그래서 도저히 저는 집사람이 내 옆에 있는 한까지 지키겠다 그런 마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그 건강이랑 상황을 보면 너무 네. 마음이 이렇게 애리면서도 두 분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또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다라는 네. 마음이 이렇게 막 드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그렇게 평소에도 그렇게 막 애정 표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카메라를 들이대서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러고 사실은 그게 궁금할 정도로 어떻게 너무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 은퇴하신 같고.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네. 그러한 어떤 표현이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오히려. 네. 근데 이 사모가 이렇게 아프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이 드는 게 뭐냐면 왜 젊었을 때 한 번 사랑한다 하고 스킨십 한 번 제대로 못 해주고 왜 그랬을까 그런 게 이제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네. 지금은 그냥 수시로 그냥 볼에다 뽀뽀도 하고 이제 사랑한다도 하고 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양반 이 환자는 그 외로움이 많고 네.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한다 하는 그 죄책감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잊어먹게 하기 위해서 그냥 더 내가 그냥 네. 웃기기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이미 저기 사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표현하셨으니까 이 기회에 카메라 보시고 사모님의 영상 편지를 보내주시면 아마 방송 나갈 때 네. 보시면서 또 마음으로 사모님이 또 흐뭇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기 카메라 보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옆에 있어서 저 이렇다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한테 방송 나와서 참 부끄럽지만은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내 옆에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만 있어준다면 당신을 잘 지켜주고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당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로 바라고 여보 영원히 사랑합니다. 네. 아마 CTS 시청자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모습 보면서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부부의 모습이 오늘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모습 네.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게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미력하지만 우리가 도움이 되면 참 좋겠고요. 이 시간 목사님 기도 제목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가 함께 우리 기도 용사분들 또 시대에서 가족 여러분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두 부부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분 다 이야기 나누시면서 들었을 텐데요. 오늘 박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용과 의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박금선 목사님을 통해 정말 저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일을 한다 해도 바로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가족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를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시절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늦은 나이까지 작은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목사님의 모든 인생을 아시니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관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사모님이 수술받아 함께 산책하며 거둘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의 빚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와 물질의 빚을 갚을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살아갈 길에 하나님이 먹을 것과 사용할 것을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목사님 두 분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젊을 때 진짜 뭐 자녀를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해놓고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건강만 있으면 내 앞에서 가는 순간까지는 내가 지켜준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산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실천 기도용사 분들이 만드는 기적의 현장 예수사랑 여기에 오늘도 기도용사 분들도 함께 해주셨죠? 오늘 함께 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목사님 참 고생하십니다. 저도 그런 모습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사모님이 건강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나실 텐데 시중 들을 보람도 없고 그분 또 사모님 마음은 굉장히 미안할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거라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많은 후원자가 기도와 물질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서 미자립교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은 그 은퇴 후에 이런 어떤 복지가 안 돼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목사님은 물질도 그런데다가 사모님까지 또 그렇게 편찮으시고 큰 아픔을 당하시고, 그래도 사모님을 먼데 안 보내시려 그러시고 꼭 내가 책임을 지겠다. 목사님도 안 좋으신데도 목사님 대단하시고 사모님 빨리 건강해지시기를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날 감사합니다.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박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로하고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저희가 네. 두 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이러면 너무 좋겠다 하는 네. 저희가 위로를 받고 저희가 따뜻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 알고요. 또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이 목사님 가정이 또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 용사분들,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박금서 목사님께서 작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시느라 은퇴비도 못 받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사모님께서 각종 질환과 치매로 건강을 잃으셨고 지금 박금서 목사님 역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사모님을 돌보시느라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데요.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 용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CTS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기적을 만듭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